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지친 엘리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바알 선지자들의 큰 패배 소식이 이세벨에게 전해졌습니다. 1절을 보면 아합은 왕이라기보다 이세벨의 신하처럼 보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일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들을 이세벨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주도권을 이세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이세벨은 주눅이 들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세가 등등하여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엘리야는 그와 같은 형편을 보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힘이 있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유다 지역 남쪽 끝으로 도망합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게 하면서 40주야를 걸어가게 합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힘을 얻어 목적지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주신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원조격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수많은 역사의 현장이었던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한권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그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보이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셨던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생각지 않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에 엘리야를 동참시키십니다. 13절을 보면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먼저 광야를 지나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나라의 왕과 한 선지자를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엘리야에게 맡겨 진행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전시키십니다. 이번엔 세미한 소리와 같이 사람들이 보기엔 조용해 보일 수 있는 의외의 방식입니다.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시키고 새로운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준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와 같은 방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던 일은 열왕기하 8장에서 10장에서 이르러야 실현이 되는데 그 일들이 엘리사에게 위임이 되어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만 남았다고 했던 말에 대답을 주십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맡은 소임을 감당합니다. 먼저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 겉옷을 던졌습니다. 선지자직을 넘기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금방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집에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엘리야는 허락했고 엘리사는 집으로 가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불로 고기를 삶았습니다.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삶은 고기는 백성들을 주어 먹게 하게 하고
다시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엘리야는 지치고 상심했습니다. 사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혼란스러워했고 지쳤었습니다. 모세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여러 차례 갈등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엘리야도 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뜻을 이루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치고 낭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일으키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을 풀어 알리시며 다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뛰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며 다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에 우리를 들이시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에는 위로와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걷고 또 걷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목적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불러나오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기쁘게 받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심할 때 힘과 위로가 되시며 길을 헤맬 때 방향과 의미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를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일으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